요한복음 6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에는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고 그 설교를 다 하신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영생과 부활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은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걸 다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불신자들이나 핍박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혹은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선포하셨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더 잘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두 번에 걸쳐서 대화 또 반응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60절부터 이제 66절까지, 두 번째가 67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좋지 않은 반응, 뒷부분은 믿음의 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두 번의 반응은 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질문을 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분인 60절부터 66절까지를 볼게요. 먼저 60절에 보면 앞에서 주님이 모든 설교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였던 행동이 나옵니다. 60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반응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였던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태도를 놓고 보면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 수군거렸다는 건 앞부분에서 그냥 단순히 모였던 무리들이 보였던 태도와 비슷해요. 주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거나 서로 다투는 행동을 했었는데 지금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수군거렸느냐? 내용을 보면 야, 이 말씀이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난해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데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도 그냥 귀로 듣는다는 말도 있지만 순종한다는 거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좀 잘 들어라. 순종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이거 듣기가 좀 어렵다. 순종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은 수군거리는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어떤 뜻인가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질문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너희가 이것이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제는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표현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신 겁니다. 너희가 믿지 않고 나를 버리고 등지고 나를 떠나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으신 것이고 이렇게 되물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더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6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내용을 말씀하세요.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승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승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앞부분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앞에서 승천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활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승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도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혹은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곤 해요. 근데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을 살려주는 말을 선포했다. 너희는 육체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육체는 오늘 하루 먹고 오늘로 쇠하고 마는 것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영을 살려주는 자가 되고자 이 말을 선포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떤 은혜를 받는가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다 마귀의 영을 갖고 죽어있는 영을 갖고 태어났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도록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실패하거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갖고 있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영혼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함이 없죠.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실 앞에 나왔던 모든 기적들도 보면 육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었죠.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고 또 가나 혼인잔치도 그렇고 그냥 포도주를 많이 주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피를 너희의 영적인 포도주로 새 언약의 포도주로 주시겠다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육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었거든요. 주님이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육이 무익하다고 하는 말씀은 육체가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완전히 무용지물이고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거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근데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견주어보면 이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육체도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육체도 결국 영생을 누리는 육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적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영적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걸림이 되는 사람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게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영을 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하셨던 설교와 동일한 맥락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큰 틀에서 보면 62절, 6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군거리지 말고 불신앙 갖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내용들을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수군거리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님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 저 말은 내가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 나는 저것까지 수용할 수는 없어. 이런 태도를 갖고 이들이 다 주님께 등을 지고 떠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회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냐? 그거를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회적으로 그들을 붙잡으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믿음을 갖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붙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붙잡는 내용이 떠나가지 마라. 이렇게 붙잡으시는 게 아니라 앞에 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설교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참 권면하신 방식, 붙잡는 방식이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붙잡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붙잡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금 떠나가려고 하잖아요.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오로지 떡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은혜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떡을 줄게. 너희가 원하는 걸 채워줄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너희들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울고 기도하면 내가 너의 자녀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안 하세요. 너희가 원하는 걸 채워줄게 이러면서 붙잡으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떠나가려고 하는 이유인 영적인 은혜를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저것 때문에 힘든데 근데 저거를 또 이야기를 하시네. 완전히 떠나가라고 하시는 건가? 나는 너한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나는 떡에 관심이 있는데 왜 떡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붙잡는 이게 이제 우회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64절부터 65절까지를 보면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하셨고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질문을 하셨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64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이 제자들 중에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제자이지만 예수님 앞에 모여 있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만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걸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왜 내 앞에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 64절, 65절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 이것도 우회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나쁜 놈을 색출해보자. 그런 믿음이 없는 녀석을 찾아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우회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학문적으로 보거나 문자적으로 막 보려고 해서 그렇지 그냥 현실 속에서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가령 우린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남편이 바람을 펴요. 근데 부인이 어느 날 그 남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어떤 사람이 바람을 핀다네. 그 얘기 왜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독살하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만두라는 거죠.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나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하는 행동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66절.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께 등을 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이 있었다.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반응인데요. 이 첫 번째 반응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대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오병이어로 떡을 먹은 사람들, 자기 필요를 체험받은 사람들,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리고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싶어 해요. 믿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래서 수군거리는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붙잡습니다. 떠나가지 마라. 불신앙에 떨어지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우회적으로 붙잡으세요. 그랬더니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어느덧 2000년이나 된 이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왔다가 떠나간 사람 많습니다. 이건 뭐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떠난 게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왔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간 분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예 신앙을 버린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겠다고 또 은혜를 다 경험하고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신앙의 길을 저버리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건 뭐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떠나가지 말라고 권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있으라고 권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맨발로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걸 다 경험했는데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와서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았는데 그 모든 은혜를 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떠났을까요? 왜 그들은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목격하고 오병이어를 경험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다 떠난 걸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왜 떠났을까?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체험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공급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게 좋아도, 아무리 예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귀하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잔치집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잔치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다 미리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잔치할 거니까 오라고 초청장을 다 발부를 해놨어요. 알고 있어요. 잔치가 있을 걸. 실제로 잔치를 벌인 다음에 초청을 했더니 사람들이 못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대요. 못 오겠다는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해요. 제가 그 비유를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못 올 만한 타당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밭을 샀다, 땅을 샀다, 빌딩을 샀다, 500억짜리 빌딩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가는 게 기쁘겠습니까? 예비들어 나오는 게 기쁘겠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할 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 소를 시험하는 게 밭을 가러 가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인지 다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가령 준수에게 어느 날 페라리가 생겼어. 그게 주일날 나와. 너는 페라리를 뽑으러 가겠니? 아니면 페라리를 타러 가겠니? 아니면 예비들어 나오겠니? 왜 내가 보기엔 페라리를 타러 갈 것 같지? 대답을 해봐, 준수야. 거짓말이라도. 너는 페라리를 시험하러 가겠니? 아니면 예배드리러 나오겠니? 페라리는 월요일날 타러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일은 예배드리러 나올 거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잔치가 열려 있는데 거기 안 갈 때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여러 이유들을 우리는 쉽게 왜 저런 이유 때문에 잔치를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믿음을 갖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 속한 욕심과 나의 바램들이 있는데 그걸 주님이 이루어 줄 때는 내가 주님을 믿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은혜, 그걸 받으라고 하면 난 그거는 받고 싶지 않다. 난 그것 때문에는 난 믿음 생활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더 불행한 것은 어떤 박해나 핍박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목숨이 귀한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육적인 것을 채워줄 테니까, 예수님께서 육적인 것을 채워줄 테니까, 너의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그것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영적인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라. 더 받으라고 하는데도 난 그거는 싫다 하고서는 스스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간구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경으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불신, 불만, 또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께 보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페라리는 그만두고 다른 뭔가 조그만한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겨도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을 당장 팽개치고 그쪽으로 그냥 떠나가 버릴,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니까요. 늘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66절을 싹 지워버리고 내가 그 절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랬을 때에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악한 욕심을 앞세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두 번째 이제 반응이 나와요. 67절부터 71절까지가 두 번째 반응인데 이건 좋은 반응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67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범위가 더 이렇게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많은 제자가 떠나가고 12제자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때 12제자만 남았는지 다른 사람이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질문은 12제자.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치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널 때 밤에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이 바다를 이렇게 걸어오셨죠. 그것까지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역사하심을 훨씬 더 많이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맨날 이 설교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몇 명이 남았을까? 떠나간 사람이 몇 명일까? 100명이 떠났을까? 500명이 떠났을까? 남아있는 사람은 12명 말고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 여튼 소수가 남아 있었겠죠?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앞에 있던 표현을 조금 직설적으로 하신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이게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느냐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떠나가려느냐? 앞에다 수식을 붙이면 너희도 나를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가려느냐? 이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걸림이 되어서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것을 예비하셨어도 난 그런 것은 싫다고 다 세상으로 가버린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찾아서 나를 등지고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질문하시니까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은 한 글자 한 글자 다 중요해요. 정말 귀한 대답이에요. 어찌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신앙 고백 중에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첫 마디가 뭐죠?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라삐여, 기적을 행하시는 자여, 기타 등등이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관한 말씀 혹은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영생을 주는 말씀, 어떤 뜻이든 좋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기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여기는 내재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 간다는 거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표현 안에는 나는 오병이어 때문에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나온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옆에 있으면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서 내가 안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안 떠나는, 주님 곁에 붙어있는, 그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68절 끝에 가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 아무에게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앞부분에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씀을 이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아무 곳으로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69절,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 한 글자 한 글자 다 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보면 예수의 말씀을 있는 거다 그냥 다 온전히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이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여지껏 필요한 것들,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체험받아야 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정말로 귀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시고 나에게 영생을, 부활을, 승천을 베풀어 주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이 베드로가 보였던 태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중요한 것,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갖고 계신 그런 계획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베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야기를 했더니 왜 그렇게 다 흉을 보느냐, 막 깎아내리느냐 그래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나서 곧장 대답을 했으니까 시간 여유가 없이 곧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내일까지 대답을 받아와라. 대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베드로가 했던 대답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온전하게 대답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두 가지 점에서 아쉽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대답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있잖아요. 막 떠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묻기 전에 막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 손을 딱 붙잡고 주님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두 번째는 대답했던 내용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인용했으면 어땠을까? 앞에서 예수님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살 것이다. 영생과 부활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도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로 영생과 부활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이었을 것 같아요. 뭐 그건 이러나 저러나인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고 그 뒤에 아픔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0절을 보세요. 70절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고 말씀하세요.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도리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앞에 있던 것과 똑같아요.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경고하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70절, 71절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주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로 예수님 12 제자들처럼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 번째로 지금 주님을 선택한 믿음의 반응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절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선택받은 사람이 주님을 버립니다. 난 다른 사람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주님을 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렸지만 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주님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요. 헌신하던 사람이 교회를 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절대로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반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 두 번째는 베드로처럼 믿음을 고백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본문을 읽고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본은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게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게 본문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던 선택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으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항상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지금 아름다운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 곁에 남아있지만 마지막에는 마귀짓을 하는,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두 번째로 계속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까요? 사람들은 왜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까? 이게 본문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까요?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고. 근데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는 내가 주님 곁에 있지만 내 욕심 말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설 때, 내 욕심이 앞설 때, 그리고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면 주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 자신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나 자신보다 중요하지는 않은, 내 욕심이나 내 생각보다 중요하지는 않은, 주님이 베푸시는, 주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아닌, 주님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아닌, 이걸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 욕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 욕심이 많아서 그게 채워지기를 위해서는 주님 곁에 붙어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세상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주님을 떠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을 떠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이것이 가장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다를 때에 나 자신의 판단과 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라,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고, 그 태도를 갖지 않으면 결국 언제건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건.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들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에 나랑 잘 안 맞아,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언제든지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도외시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아, 난 항상 주님 곁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지금 주님 곁에 붙어 있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거든요. 예수님 제자 중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뿐이지. 근데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 정말로 훌륭하고 탁월해서 나는 내 욕심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중요해. 그래서 주님을 떠난 적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었는지, 자기가 주님을 등지고 떠난 적이 어떤 때였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때 그런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었는가? 동시에 나는 어떤 때 기뻐하면서 주님 편에 남아있겠다고 고백했었는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던져봅시다. 결국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에 나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쌓아두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귀한 은혜들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게 우리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인지를 돌아보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하고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